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평안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고가 안 나기를 많이 기도하셨겠죠. 가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고 또 올 때에도 정말 100%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예, 저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한 주일 정도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우리 그 GBS 신학원의 학생으로 있는 그 대학 교수가 인도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하얼빈을 갔었는데 밤에 길을 걷다가 제가 넘어졌습니다. 빙판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눈도 거기에 오지 않았고 눈이 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다 도로가 말라 있었고 보도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이니까 빙판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제가 조그마한 그 빙판을 만났고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예. 저도 놀랐고 같이 가던 우리 사역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다행히 일어나 보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는데 의족이 무릎이 부러진 것 같은 제가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물러 보니까 의족을 작동을 해보니까 다행히 의족이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발목 있는 데가 심하게 비틀어져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족이 부러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는 심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요즘 쉽게 이런 곳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의족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 의족을 한 그 회사 지점이 심양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행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월요일 날 방문을 해서 고치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10분도 안 걸려서 고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10분 만에 고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수리비를 받지도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 있습니다. 이 작은 실수, 작은 그 어려움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인류에게 있었던 그 최초의 범죄는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점차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도 사람들에게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땅만 파먹고 살아가는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한 여인인데 이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에 많은 설교자들에게서 혹은 성도들에게서 음란한 여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음란하지 않았겠느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음란한 여자로 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해걸음 때나 좀 날이 덜 뜨거울 때 나와야 되는데 날이 제일 뜨거울 때 나왔으니까 음란한 사람이니까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나왔을 것이라는 추상력까지도 덧붙여가지고 이 여자를 음란한 여자로 많이 몰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여자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서 또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렀는데 거기는 조상 야곱이 물을 먹였던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시고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만난 유대인은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정중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자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예수님이 대답으로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면서
여자한테 물을 한 바가지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 나는 너한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한 바가지 주시오.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부탁을 해놓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내한테 한 바가지 주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목말라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조상 대대로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땅에서 솟구치는 우물만을 전부로 알고 그 물만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큰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솟구치는 그 물만을 마시고 살아왔고 아마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의 우물, 땅에서 솟구치는 그 우물만을 전부로 알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생수는 누구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 봐 찾아다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왜 내한테 목마름이 있는가?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실체를 몰라요. 목이 실제로 마른데 왜 내가 목마른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가? 왜 인생에 만족이 없는가? 왜 매일매일 무기력하게 사는가?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원인은 생수를 공급하는 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을 못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사람들이 목마른 거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원동력, 인생의 활력,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이 땅에서 솟구치는 물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그 땅에서 솟구치는 물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의 그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예요. 이 사람은 아람 왕이 정말 의지하고 있는 대단한 군인이었지만은 이 사람 몸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그런 치명적인 환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다른 나라를 쳐부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복종시키기도 한 그런 사람, 대단한 군인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심히 연약한 그런 사람이죠. 이 나병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피부병이 있게 되면은 그 피부병이 심할 경우에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을 볼 때 나병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고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하고 같이 살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가 돼야 돼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하고 따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소록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수용했던 곳이잖아요. 소록도 교회를 가니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야, 정말 사람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교회당 전체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비릿하면서도 그거는 뭐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서 앉는데 그 냄새가 확 제 코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때 어땠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나병이 저한테 옮을까봐 간신히 그냥 이 장의자 그 끄트머리 잠깐 앉았다가 기도하고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나병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근데 제가 몇 해 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중국 시안이라는 곳을 갔는데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나병 환자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중증 환자들만 모여 있어요. 눈이 없고 코가 없고 뭐 입도 없고 그냥 다리 한 개도 없고 뭐 손가락 하나 없는 거는 거기서 아주 양호한 사람들. 다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중국 정부는 자기네 나라에서 나병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도 어떤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돌보고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황당한 거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는 뭐 이렇게 칸막이라도 좀 해놨는가 싶었더니 나병 환자하고 그냥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렇게 해놨어요. 이 선교사님이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까지 지냈던 의학에 대해서는 상식이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단한 분인데 거기 가가지고 나병 환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젓가락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젓가락이 한 통에 이렇게 그냥 수저통 안에 같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드는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그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이었다는 거죠. 나무 젓가락. 이게 스텐 젓가락이나 이러면은 이게 소독이 가능한데 나무 젓가락은 아마도 그 안에 이거를 뭐 온갖 환자들이 다 짚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나병균이 그냥 득시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먹었어요. 한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의사이신 선교사님이 나병은 오늘날 완치되는 병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도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병을 이 주사기로 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어도 약을 먹으면 약을 많이 먹지도 않고 약을 조금만 먹으면 그 나병균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기다 주사기로 나병균을 집어넣어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만을 믿고 제가 거기에서 그냥 나병 환자들 상처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반창고도 붙여주고 그렇게
며칠 보내다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병, 문둥병은 처음에 감염됐을 때는 사람이 나병균이 몸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이 나병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 정도가 된대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감각이 사람 몸에서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러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가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뭐 그러죠. 양말을 탁 벗었는데 발가락이 없어진 거죠. 그 양말에 발가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는 나병에서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병에 나아만이라는 이스라엘 적국에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그 적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그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인생 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아이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아주 나이 어린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 말이 나만 장군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나만은 이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왕의 윤허를 받게 되고 거기서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나라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고쳐주시오 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나만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부르니까 엘리사가 방문을 열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화를 내죠. 요단강은 가서 보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흙탕물이래요. 흙탕물. 그리고 물이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또 찔찔 흐르는 그런 물인데 이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문 열고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만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가 당신한테 요단강에 가서 씻고 나으라고 하는 건데 왜 불쾌하게 여깁니까? 더한 거라도 시키면 들어야 되는데 가서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어서 나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그 적국의 장군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와서 선지자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고치기 힘든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만 장군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고 적국의 총사령관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장군 나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엘리사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한 사람도 나병을 고침 못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적국의 장군이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은혜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밥 먹기 싫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막 엄마가 가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입을 벌리고 집어넣잖아요. 예? 때려가면서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계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문둥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찾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이 안 구하는 사람 많아요. 네? 저 사람 같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지 하는데 의외로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구하지 않아요. 구할 것 같은데 안 구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아예 그냥 제껴놔가지고 저 사람은 뭐 평생 가도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이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우리들에게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문둥병과 같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그 죄라는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 장군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는데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적국 아람의 그 총사령관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적국의 총사령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스라엘 땅에 왔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치지 않아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가 하면은 내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을 절대로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그거를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소식을 누구가 전해줬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조그마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서면은 좋겠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 여자아이의 이 힘없을 것 같은 이런 여자아이의 말이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고 드디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훈련 받을 때 CCC 가서 전도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 실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도 실습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사형리 전도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리 전도를 이 아이가 배우고 난 뒤에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교장실을 똑똑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한테 사형리를 읽어드렸어요.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마음문을 열고 이 아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초등학생이 자기 학교에 그 정말 하늘같이 높게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한테 전도를 해.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나 싶지만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의 대사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에서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친구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또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 만수위가 되어서 흐르고 있던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졌다 했어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라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아주 견고한 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가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다 들었을 거고 완전히 혼이 나갔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강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혼이 나갈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복을 해야죠, 항복. 그런데 놀랍게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성문을 다 닫아 걸고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한 사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그 성벽 위에 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저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은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라합에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정탐꾼이 나중에 쫓기게 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당신네들이 이 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안 살려준다면 나는 당신들 여기 왔다는 거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꼭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집에 숨겨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화해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치러 오는 그 적군을 그냥 대항을 하면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들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라합에게 온 겁니다. 라합은 그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줘서 마침내 라합은 그 가족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윗 왕의 그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골수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 위기의 상황이죠. 암에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요즘보다도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걸린 암은 더 치명적이에요. 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도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이 위기가 저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저도 뭐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큰 집에 가서 낮잠을 잤어요. 어디 갔다 오다가 큰 집에 들러서 저희 큰아버지 서재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서재니까 책이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하도 심심해가지고 책을 한 권 뽑아가지고 보려고 딱 했는데 십자가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책에. 그게 바로 간증집이었어요. 간증집. 그 당시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여종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집회에서 펴낸 간증집이었어요. 그 책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큰아버지 이 서재에 있었는가 하면은 교장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심한 당뇨병에 걸려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당뇨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집회에서 나온 책을 간증집을 7권을 사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하나씩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저희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안 하고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그것을 누구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나중에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을 통해서, 여종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저는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우리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 같이 또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병 환자 상태에 있었던 것 같이 아니면 여리고성의 그 라합과 같이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죠. 우리는 누구가 마음문을 열고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내가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만 장군이 붙들어온 이스라엘의 작은 여자아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사신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내고 계세요. 천사를 보내지 않고 믿는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전해봐서 알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올해 2017년도에 우리 성안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교회의 그 사역 방향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 저녁에 오후 모임, 한 달에 한 번씩은 주일 오후 모임을 하지 않고 저녁에 VIP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셨다가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마련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